찬송가 539장. 껐다 다시 켜보세요. 다 껐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찾아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하솔의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정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기가 접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 왕가에 찾아든 칼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서서히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징계는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징계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불가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가에 내려진 징계는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다윗 왕가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불가피한 선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다윗 아들들은 그 징계 앞에서 성숙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죄악의 굴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래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짝사랑이 심해지니까 상사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못된 친구 이 요나답의 계책을 듣고 암논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여동생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누이 동생을 강제적으로 힘으로 소유하게 되고 결국은 소유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차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의 욕종만 채우고 그 다말을 그냥 채워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개입하여서 다말의 입을 막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2년 후에 잔인한 피해 복수가 벌어져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도망간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오늘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가 어떤 후에일까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냐면 다윗의 범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성범죄가 있은 후에, 그리고 다윗의 살인의 범죄가 있은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동일하게 그 아들들에게 대물림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저지른 성범죄가 암논의 성범죄로 이어졌고, 그리고 살인죄가 압살롬의 살인범죄로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가만히 보면 부모의 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어요. 습관이나 성품도요, 그대로 대물림돼요. 아빠가 술주정을 하면 아들은 그대로 술주정이 되더라고요. 또 아빠가 책을 좋아하면 아들도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대로. 여러분, 집에서 파리나 모기 잡을 때 뭘로 잡으세요? 파리채 같은 걸로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집에서 모기가 이렇게 있으면 파리채가 집에 없어서 뭘로 잡았냐면 부채 있죠, 부채. 부채로 잡았어요. 부채로 계속 부채로 때려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모기만 잡으면, 모기만 딱 보이면 뭐를 들어요? 부채를 들어요. 부채를. 저한테 보고 배웠죠. 살생의 대물림이에요. 이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는 다름 아닌 다윗의 범죄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저지르는 동기나 죄의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모하는 척하는 자세였어요. 자신의 감정을 가리우고 표현하지 않고 대화로 풀지 않고 쌓아둔 채 폭력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모하는 척처럼 힘든 삶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데 이 분노가 없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 서운하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는 척하며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암논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이복 누이를 연모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죠. 아버지를 찾아간다든지 다말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내가 다말을 사랑. 그때 당시 이복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도 가능했습니다. 혼인도 가능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고민을 알리는 방법을 취해야 했는데 암논은 철저히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고 차단한 후에 자신 안에 숨겨진 그 짐승스러운 욕정을 사랑으로 믿으면서 폭력적으로 삐뚤어진 사랑을 표현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병든 채 한다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해요. 병든 척하지만 병이 들지 않았어요.
사랑한 척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암논은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 누이의 마음을 그가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너 가만히 있어, 또 조용히 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다말의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될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이 유정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나영이가 있어요, 배우. 근데 이 유정이 엄마를 일평생 증오하며 살아요. 자신의 엄마를 증오하며 살아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정이라는 아이가 중학교 시절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성폭행을 당한 후에 엄마에게 찾아가요. 근데 엄마는 되리어 이 유정이를 나무라고 뚝 그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결국 이것이 그 유정이라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죠. 그래서 평생 엄마를 증오하며 삽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사건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일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방법이,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압살롬이 다말에게 얘기를 합니다. 상한 감정을 다 토해내게 하고 좀 울게 해주고 그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고 아파하고 그 너희를 안아주지는 못할 만족 뚝 굳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다말의 감정이 처리가 될까? 20절에 보면요, 다말이 그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세요. 쓸쓸하게 외롭게 처량하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상한 감정을 토해내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또한 한번 보세요. 자신의 아들 이 암논과 자신의 딸 다말의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암논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자식 암논에게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렸어야 돼요. 다윗은 그냥 그런데 분노하고 맙니다.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냥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끝이 났어요. 암논에게 꾸지람했다는 말조차 성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가문에 등장한 이 치욕적인 간음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 넘어가려는 것,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압살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압살롬 또한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깊이 숨긴 채 괜찮은 척했어요. 이 암논과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누이의 사건을 직면하여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숨겨버려요. 2년 동안 숨겨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때부터 압살롬의 분노는 다윗과 암논을 정조준하며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두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괜찮은 척, 다 해결된 척, 아프지 않은 척, 문제 없는 척, 그렇게 하며 이 사건을 다 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려면 우리는 가면을 벗고 그 문제와 갈등을 또 그 상처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운하지 않은 척, 마음이 상하지 않은 척 하다가 뒤에서 그냥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증오의 칼에 가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척하는 모습은 결국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건강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상처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 사람과 직면하여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프고 괴로운지 말하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풀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운한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할 수도 있어요.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만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면을 벗고 문제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고 자신의 아픔과 직면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상한 마음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에 직면하여 그것을 이 새벽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해결해야 할 죄악이 무엇이고 그 죄와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해결해야 할 묶인 관계가 누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직면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보게 해주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그것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상한 마음과 틀어진 관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감정과 죄와 문제들을 내려놓고 치유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갈등과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문제가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와 나의 틀어진 관계, 나의 죄가 아버지 없는 척, 괜찮은 척 아버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누구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을 보면서 참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뚤어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은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 상한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삐뚤어진 관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감정과 죄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척 아버지 그런 척 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모든 문제를 직면하여서 아버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